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는 했지만 이제 오늘은 조금 여러 곳에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 볼 텐데 먼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식의 해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앞에 있는 것까지인데 함께 11절, 12절까지도 함께 보면은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있고 그 뒤에 내가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배웠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보지 않고 어떠한 한 문장에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보다가 어떠한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에 꽂히면 생기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분명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도 보긴 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문장에만 꽂히게 되면 다른 것은 그때부터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비천에 처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은 망해서 완전히 넘어져도 나는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지만 그것은 모두 생략된 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꽂히게 되는 것이죠. 또는 뭐 SNS나 뭐 SNS 같은 데도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올리거나 누군가가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써서 올리고 그것에 자기가 묵상한 것을 올리는 글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뭐 책으로 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쭉 읽다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을 쓴 그 목사님께서 이제 풀어내려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서로 간의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 말씀을 읽고 나면은 아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간에 제가 이제 만약에 회중석에서 아멘이 나오면 제가 이 성경 구절, 이 설교 준비한 구절을 한 페이지 정도 드러내야 돼서 네, 아멘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서로 간에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이 어떤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책에서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 이 글만 보면 굉장히 정말 아멘이 나올 것 같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막 아멘이 절로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욥기 2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제가 책을 읽다가 쭉 이렇게 쭉 보다가 이게 뭐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보다 이제 멈추게 됐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 욥이 고난 받는 중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너 빨리 기도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너가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너 빨리 기도해. 기도만 하면 다 해주실 거야라는 그런 사실은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묵상할 구절은 아니죠. 이 말씀은 방금 나왔던 그 말씀은 우리가 어딘가에 써놓고 새기고 묵상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욥이 처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친구를 정죄하는 말일 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보게 됐습니다.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쓴 책이었는데 꽤 많이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뭐 다이어리에 써두기도 하고 핸드폰에 써두기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책 서두에 있었던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이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책 잘못된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잘못된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은 앞뒤 문맥은 생략한 채 성경을 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함께 또 볼 텐데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에서 섬기던 그런 여신인데 그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셨죠? 그 아프로디테가 이제 헬라 시대 때 가서는 이 아스다롯 신의 이름이 아프로디테라고 바뀌었는데 이 동일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함께 가장 많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의 우상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장 많은 우상 숭배로 빠뜨린 그러한 주된 우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블레셋에서 건져내시리라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근대 방법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겼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것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어떠한 풍요와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기르는 동물들이 잘 크길 바라면은 그거에 맞는 우상들을 찾아가서 그 우상들에게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겸하여서 섬긴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너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인데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우상을 모두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할 나만의 우상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우상의 상을 뭐 갖다 놓고 어딘가에 뭐 제단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우상화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일 수도 있고 가족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행하고 싶은 어떤 비전이 우상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가족을 버리고 내 일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 최고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나타날 때만, 내 삶에 블레셋이 있을 때만 하나님 내 고난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상신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너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 보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은 세상의 시험에 대적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시험과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이 있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과 세상 유혹 가운데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는데,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한 세상의 유혹을 대적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세상의 유혹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는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서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유혹하죠. 어떤 그런 본능의 유혹, 명예의 유혹, 물질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셨습니다. 마귀는 말씀의 권위에 의해 두려움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삶에서도 세상적인 유혹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쉽사리 찾아올 수 없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대적하여 이기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에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이미 힘입어서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또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관행,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도 정말 수만 가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종교적인 짐을 지었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마귀의 속삭임에서 눌려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그 모두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친 사람들,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 또 죄의 문제로 지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지친 마음을 쉬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나의 멍에를 함께 매라고 하시는데, 멍에는 이 당시에 이제 2마리 소가 함께 끄는 이 나무로 된 그런 농기구인데, 예수님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는 항상 그 멍에를 맬 때
굉장히 노련한 소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초짜 소겠죠. 이제 그 멍에를 메고 농사 일을 처음 하게 된 그 초짜 소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그 밭을 갈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노련한 소가 어린 소를 잘 이끌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매라는 것은 너가 너의 멍에를 메고 가봐. 그러면은 내가 조금 도와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너도 함께 매라. 그때 너의 삶의 모든 무게를 내가 이끌어 줄게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로마로부터의 압제, 바리새인들이 주는 율법주의자들이 주는 그 율법의 무게, 그리고 마귀가 속삭이는 죄의 문제로부터 가벼이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고 가벼이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맬 때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벼이 해주십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의 그리하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 자체는 이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를 이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화면은 없고 제가 읽어드릴 텐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인은 허락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심을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한 주문을 예수님께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에 가면은 메인 나귀와 새끼가 있을 거고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와. 그 주인이 있는 낙이일 텐데 묶여 있다는 것은 근데 그것을 끌고 와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사실 인간적인 관점이나 생각에 있었을 때는 그곳에 갔을 때 나귀가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나귀가 있다 하더라도 새끼 나귀와 함께 있는 그 나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의 예언의 성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정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을 때 그곳에 가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그 현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언의 성취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예언의 성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맞은편 마을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알아듣겠어? 라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인간적인 염려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어떠한 생각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언의 성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내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무언가 더하고 뺐다면 아마 그들은 이 예언의 성취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겠지만 보내진 그 제자들은 이 무관한 예언의 성취와는 무관한 일이 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처럼 이해가 안 갈 만한 상황 중에서도 상식적으로는 조금 어긋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다음 말씀을 함께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구절 중에 정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고 또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 학교에서부터 좀 많이 또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이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잘 행하지 못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에게 외형적으로만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내면적인 절대 의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인 거죠. 그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6장에서 있는데 5장에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6장 3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렇게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 여기서 나오는 3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요약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소망을 끊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 삼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애통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움과 어떤 복수심, 어떤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의 평안을 얻길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길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윤리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윤리적인 의 또한 올바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윤리적인 의는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이 청결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은 이중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하는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평화가 깨어진 것에 대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졌던 그 평화가 이어졌죠.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로 드릴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하여집니다. 물론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겠다라는 이런 기도의 모습은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감격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